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 단 하나의 단어도 불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중히 여기고 또 세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른 관점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말씀을 읽거나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는 건 좋아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적용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앙은 굉장히 허술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너희가 감상해라, 그저 열심히 연구해라, 연구 많이 해서 좋은 교리 신학 많이 쌓아라,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인생을 새롭게 새로운 길에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그리고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개혁교회들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분석에만 자꾸 치우쳐요. 그것은 죽은 정통이에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단지 교리와 신학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이 말씀은 적용이 되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언약의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2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너희가 역시 뭡니까?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네. 근데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우리는 시험이 오거나 시험을 당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은 확실히 시험은 오지 않아요.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만들어요. 또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과 이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도 시험을 만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험에 무너졌어요. 큰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으로서요. 오직 예수님만 시험을 완벽하게 했어요. 이겨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3가지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 십자가를 내려놔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런 더 지독한 시험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겼어요. 이기신 분이.
예수님은 완전히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 야고보서 1장에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힘들어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합니까? 시험 치고 좋은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 치고 좋은 시험 없습니다. 그게 유혹이든 내 정욕이든 탐욕이든 나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든 시험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겨라. 그냥 무작정 바보같이 웃으라. 그냥 무작정 바보같이 시험 내온 것으로 기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음 3절에 있어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그 시험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40년이라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러고 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인내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천국에,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천국으로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고생하는 것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고 여기 시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한 거,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를 길러주려면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 가운데 여러 시험을 줘요. 근데 이 시험은 어때요? 사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한 거예요. 애초부터 시험이 기쁘고 좋으면 굳이 기쁘게 여기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시험은 어려워요. 눈물이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정말 시험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하면서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단 이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 이 시험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겨냈을 때 이 시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족함 없게 해줘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만났을 때 절대로 제일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겠으니까 진짜 기쁘게 여기세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 때문에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웁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시험이구나. 내게 주어진 시험이구나. 그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물질의 시험이든 어쩌면 몸의 질병의 시험이든 어려운 환경의 시험이든 아니면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험이든 아니면 그 외에 여러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이든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거의 죽을 위기에 빠진 시험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이 다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게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이 계명은 그래도 중요한 줄 알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이런 말씀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우상숭배, 그거 무서워하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주일 성수 범하,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양심에 찔리는데, 근데 항상 아까 말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도 계명이에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조금 더 마음에 가책을 안 받아요. 양심에 가책을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지 기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에요. 계명. 이 계명이랍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기쁘게 여기자. 그래, 내가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쁘게 여기자.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부족함이 없대.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시험을 이기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그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그 시험이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에 예수님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 독생자 이삭, 그것도 정말 수십 년 만에 얻은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이겠어요. 그게 보통 시험입니까? 그건 말도 못하는 시험이에요. 차라리 너의 가진 재산을 다 바쳐라. 땅을 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바쳤어요.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그를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이 왔을 때 당장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시험이 오랜 동안 지속할 때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견딜만 하죠. 이게 한두 달, 어쩌면 1, 2년, 2, 3년, 3, 4년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을 이겨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큽니다. 더 많아요.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시험이 많을 때, 시험의 기간이 길 때 우리는 오히려 그래, 내가 이 시험이 길고 이 시험이 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 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죽을 고비도 있고 망하기도 했고 온갖 정말 극심한 시험으로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 정말 그들은 어때요? 마치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욥의 결말. 욥도 얼마나 극심하게 시험 받았습니까? 그러나 욥기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배로
2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집니다. 거의 그래요. 그저 100에 99은, 열에 9은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아 버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불평을 하고 다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걸 넘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제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마귀는 이 시험으로 우리를 실족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는 겁이 난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자기도 목숨을 잃을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마귀가 이 베드로를 얼마나 아주 혹독하게 시험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에 그래도 가룟 유다의 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마귀는 이 시험으로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켜요. 실족시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을 떨어뜨립니다. 온전히 기도의 열심을 떨어뜨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도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누구에게서 오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이유여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목적이든 마귀가 나를 아예 그냥 실족시키려고 하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겨내라. 제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만나요. 물론 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최대한 적게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인내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5절에 보면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서 승리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망칩니까? 많이 배우는 사람이 망치잖아요. 이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이 망칩니다. 무식한 사람이 세상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난 지성인들이 나라를 망치해.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자기 삶을 지식으로 자기 삶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발걸음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맞았을 때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후하게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라 넘치게 주는 거예요.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 지혜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예요. 아래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인간을 망하게 하고 파탄내는 거예요. 그건 뱀의 지혜예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뭐야?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일지라도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려운 길에서 어떻게 될지 막 우왕좌왕해요.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겠어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살겠습니까?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바탕나는 것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근데 이 지혜를 우리 스스로 생성을 못해요. 이 지혜를 어디 가서 구걸할 수가 없어요. 달란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데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먼저 나한테 와서 지혜를 구해야지.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정하냐? 왜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흐트러버려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흐트러버려요. 옳은 결정이라도 흐트러버립니다. 일에 결국은 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오는 지혜를 알지 못하고 땅에서 오는 지혜만 받아먹고 사니까 그 삶이 기름지지 않아요. 황폐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멸망의 길인지 악한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만 찾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지식을 많고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부터 내려온 이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도가 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개인사, 우리의 모든 개인의 일, 내 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삶,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지혜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정말 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악한 세대와 악한 세상을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굳센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야 돼요. 이 믿음이 굳세려면은 그냥 우리 스스로 믿음이 강해져라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강해져라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여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자꾸 의심이 듭니다. 내가 자꾸 믿음이 약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흔들리는 믿음을 좀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약한 걸 알면서도 구하지 않으면 계속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신자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강해야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모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지혜도 어쩔 때는 쓸모가 없어요. 또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다가 그 풍랑이 일기는 그걸 잠깐 보고서 그냥 믿음이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금세 바다에 빠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자꾸 바라보네요. 주변을 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딱 두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예, 두 마음을, 이게 두 마음이 뭐예요? 믿음과 불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을 왔다 갔다,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뭘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뭘 주시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고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또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또 우리의 불신앙으로 흔들렸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때요?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반드시 믿음으로 또한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러한 믿음의 프로그램, 이런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는 훈련을 잘 이겨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용기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도 그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줄 몰라 어쩔 줄 알 줄 모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많은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시험 앞에서 주저앉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적인 방식으로 빠져들거나 기쁨도 없고 인내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무질서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참으로 안 좋은 거죠. 그건 열매가 없어요. 그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제노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생명의 면류관,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어떤 시험도 이겨내세요. 죄의 시험이든 세상의 시험이든 우리 자신의 시험이든 사람에 의한 시험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건 상관없습니다. 시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시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앞으로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자. 내가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내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 시험에서 무너지고 저들도 실족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본을 받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잘 봐서 우리는 오히려 시험을 이겨내자. 시험을 참자. 시험을 견뎌내자. 인내하자. 믿음을 가지자. 지혜를 가지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교훈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월달 우리 말씀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5월달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이 3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기도의 첫째 날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오늘도 주여 자신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온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